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나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종교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열심을 품고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종교의 시작을 애초부터 잘못하여서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종교성이 있어서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상시험을 직접 해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 해답을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입니다. 1번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에서 만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 말하기를 자신이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지혜를 전무후무하게 소유한 자로서 지혜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음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에 대해 해답을 얻기 위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었고 사람 중에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동일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솔로몬보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참된 지혜를 얻고자 정반대되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을 살펴보고 그는 두 가지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와 지식을 쌓을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지혜와 지식을 원했지만 결국 이로써 얻은 것은 더 많은 문제로 인한 혼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사람이 얻고자 했던 사람의 지혜는 더 많은 번민과 슬픔이 찾아왔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하와는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서 먹고 선악을 알게 되자, 즉 지혜를 갖게 되자 그들은 죄책감과 함께 온갖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온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은 일생 동안 온갖 문제에 시달리며 수고합니다. 사람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지혜자들이 삶과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말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지혜조차도 근심과 슬픔만 더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지혜는 자신의 유한성과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한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올바른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절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번, 솔로몬은 쾌락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시험하여 보았습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인간에게 쾌락이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쾌락을 경험하기로 작정합니다.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살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출구 없는 길에서 자신이 만든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먼저 경험한 솔로몬은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쾌락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경험한 그가 깨달은 것은 역시 이것도 헛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은 웃음을 미친 것으로 즐거움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쾌락의 헛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웃음을 누리기 위하여 자신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였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쓸데없는 짓, 무익한 짓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쾌락을 얻은 후에 느끼는 것은 공허와 허탈감만 남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연회를 즐겼을 것이며 술은 이런 축제에서 더욱 흥을 돋우며 마음을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특히 전도자는 쾌락의 대표적 사례로 술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술은 인생들이 추구하는 쾌락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본문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가 술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쾌락의 본질을 경험해 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라는 구절은 지혜로 마음을 절제하는 가운데 술이 주는 쾌락을 알아보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로서 얻는 쾌락은 삶의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그 자신의 지혜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술을 마시기로 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라는 말은 직역하자면 무엇이 쾌락인지 알게 되기까지 어리석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쾌락을 얻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행한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을 쫓다 보면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술의 즐거움을 누린 결과로 파국에 이르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쾌락 역시 허무함을 없애주지 못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즐거움, 쾌락을 경험한 결과를 본문을 통해 그의 영적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의 교훈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번, 솔로몬은 사업을 확장시키고 소유를 통해 만족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역대 어느 왕보다도 많은 사업을 벌였고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전도서 2장 4에서 6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실제로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한 이후 7년에 걸친 성전 건축과 13년에 걸친 궁전 건축 등 거의 20여 년에 걸친 엄청난 건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의 소유 또한 막대한 것이어서 성경에는 당시 왕의 1인분 식물을 소개하면서 밀가루는 14,000명이 실컷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고 육식으로는 소 30마리와 양 100마리 외에도 야생 동물까지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솔로몬 당시 왕실에 속한 산업과 소유는 그야말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누린 부귀영화는 그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7에서 8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에게는 왕실에 속한 노비가 있어 그들의 노동력을 산업으로 확장시켰고 이로써 쌓여가는 재물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기에 그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후비 700명에 빈장이 300명으로 많은 처첩을 두었는데 이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도 큰 권세와 재물을 소유했으며 온갖 쾌락을 추구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9에서 10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거나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본 그는 그러한 소유와 쾌락이 주는 즐거움은 결코 영속적이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지도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의 임상시험은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즐거움은 얻었지만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모든 일들은 허무한 것으로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무의미했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온갖 즐거움과 소유를 누린 후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일생 동안 솔로몬처럼 만족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사업을 확장시키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하여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시도해보고 자신을 시험해보고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선배로서 그 결과를 헛되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로몬은 쾌락 역시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지혜도 인생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고로 이룬 성공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쾌락의 끝은 공허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결국 그 성취도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성취했거나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이나 소유 그리고 즐거움 등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복으로서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이나 소유에다가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은 결국은 허무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일평생 수고하지만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비참함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목표를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진정한 만족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생의 수고로 이루었던 모든 업적을 죽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6에서 17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버리는 죽음 앞에서는 지혜롭게 산 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본문의 전도자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인생의 삶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은 일생에 걸쳐 뭔가를 이루려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모두 누리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더욱이 사람이 애써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거저 누리게 됨을 볼 때 그의 모든 수고는 정말 헛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수고와 성취는 헛되다고 선포합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은 무익하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 할수록 더 큰 공허감에 젖어든다고 토로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빠져들수록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고민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스로를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진정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수고하여 쌓은 부나 업적이 죽음 앞에서도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려받은 업적과 재물을 후손들이 잘 관리하여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성도가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신이 수고로 이룬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줄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찾고 있느냐? 세상 지혜로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세상 쾌락으로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자신의 소유와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삼고 행하고 있구나. 모두가 나를 찾고 있는데 잘못 찾고 있구나. 미디어를 통해 음악을 통해 나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가장 순수하시고 가장 참되시고 가장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참된 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받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속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